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가끔 보면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읽었어요. 그러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읽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도 니느웨에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 선지자를 끝까지 니느웨에 보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걸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17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었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범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보다 내가 뭘 원하느냐, 나에게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살죠? 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우중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드물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룻기서를 보면 이 룻기의 본문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아들이 둘 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시 유대 베들레헴에는 이 가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있어요, 없어요? 다른 가정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그 많은 가정들 가운데 이 가정을 소개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어때요?
아주 강하고 유력하고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이 가정은 흉년을 맞았을 때에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연약한 가정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가정에 뭘 담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집안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날 계획을 담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한 집안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멜렉이나 나옴이나 말론과 기료는 자기의 후손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나오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11년 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담으셨어요. 이걸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학가톤이라 그랬죠. 말제. 아버지가 제일 무시하는 아들.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자기는 양이나 치고 있었던 이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뭘 담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으로서의 계획과 섭리를 담으셨어요. 가족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던 나이 80의 노인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출애굽의 사명을 담으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어. 내 인생도 별 볼 일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현실이 힘들어도, 지금 당장 내 현실이 어려워도 내가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또 내 형편이 지금 좋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릇에 뭘 담았는지 우리는 지금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도 나지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뭘 담으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담으신, 우리 가정에 담으신, 우리 교회에 담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와 계획과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현실, 또 태어난 히브리 남자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된다는 그 처절한 삶의 현실 속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의 그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지 몰라요. 지금 당장에는 몸이 아플지 몰라요. 지금 당장에는 내 마음이 무거울지 몰라요. 지금 당장에는 내 환경이 열악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시 베들레헴에는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정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담으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그 계획, 그 섭리를 이루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냥 내가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눈 뜨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 다음에 놀다가 또 해가 지면 또 TV나 보다가 그러고 살아도 될 것 같죠. 근데 그것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귀가 요셉의 형제들을 동원해가지고 요셉을 인신매매했죠.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자, 근데 그게 과연 요셉의 형들만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누가? 악한 마귀가. 왜? 요셉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요셉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목적은 요셉을 갖다가 요셉의 인생만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굉장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이 나는 막 살래, 나는 대충 살래,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놓아버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놓아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들으세요. 누군가 예배를 떠나고 누군가 신앙생활을 떠나고 누군가 기도를 떠나는 것은 예배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오늘만 보면 안 돼요.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 믿음으로 하는 명령과 선포는 뭘로 우리 삶에서 드러날까요? 우리 말로 드러납니다. 말로. 우리 이걸 갖다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사용되어질 때 이 믿음이 가장 먼저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뭘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되느냐? 환경보다 우리 말을 먼저 회복시켜야 돼. 말, 언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제 가슴에 와 닿아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은 내가 1년 전 혹은 5년 전 혹은 10년 전 가졌던 내 믿음의 결과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전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의 1년 후, 나의 5년 후,
나의 10년 후에 내 모습을 미리 알고 싶으면 지금 내 형편을 보지 말고 내 믿음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옛날 내가 가졌던 믿음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앞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용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과 꿈과 섭리와 기대를 포기할까요? 왜 포기할까요? 왜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연단과 훈련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이 겪어야 됐던 시련이 뭐냐? 첫째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요.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예?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10년 동안.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 그 다음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꿨어요. 자,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지자 곧바로 그 일들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믿음 아닌데 마치 믿음인 것처럼 연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 삶의 능력을 행하실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지금 비록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가정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자존심 상하는 걸 이기지 못해서, 지금 당장의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당장의 불안과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모압으로 간다.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거죠.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은, 모압으로 이사가는 것은 영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체적인 것만 고려하는 행동이에요. 이 결정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결정과 같은 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주한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30명, 20명, 10명.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잘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10사람이 되려면 지금 롯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롯의 아내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롯의 두 딸이 있어요. 몇 명만 더 있으면 돼요? 6명만 더 있으면 돼요. 이 6명을 못 채워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소돔성에서 떠나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거기다가 두고 가는 게 아까워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돼요. 자, 그래가지고 롯과 롯의 두 딸만 피했는데 이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를 잇겠다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첫날은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같이 자고 둘째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같이 자고 그래가지고 임신해서 낳은 아들 둘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하게 보셔가지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사실을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유대인들이 이거 알아요. 아는데 우리 흔히 하는 핑계 있죠.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가뭄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도 어디로 가요?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물론 엘리멜렉의 가정만 이사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다른 가정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죄졌는데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못 살게 굴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가정들이 모압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은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기대를 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대강 살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대충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획을 심으시고 기대를 심으신 사람은 이상해요.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문지박에 발꼬락을 뒤찢질 않나?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갖다가 게을리하면은, 뭐예요? 서랍장 열다가 막 머리를 지치지 않나? 그러면 대뜸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강 살아도 되지만 너는 안 돼. 왜? 네 안에 내 계획을 심었거든. 너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별짓 다 해도 괜찮지만 너는 작은 잘못 하나에도 내가 민감해. 왜? 너는 내가 주목하는 사람이거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엘리멜렉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뭘까요? 모압으로 이사 가자마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육체의 만족을 따라서 모압으로 이사를 하자 사망의 그늘이 그 가정을 덮었어요. 적어도 이 가정의 삶의 터전은 모압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죠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 인생이 풀립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루하루 미뤄요. 언제까지? 두 아들도 죽을 때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요, 힘들면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평소에는 믿음 없더라도 힘들면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도 믿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힘들다고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고 여유가 있다고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도 더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서 더 큰 일을 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질이 궁상으로 힘들면서도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안 찾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더라.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두 아들마저 죽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의 삶을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말 잘못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게 했어요?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를 떠났잖아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감미롭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아. 이제 나는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뭐예요? 괴로움, 고통,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죠.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에서 좀 인내하지. 두 아들마저 죽기 전에 좀 일찍 깨닫고 돌아오지. 그런데 왜 일찍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모압으로 갈 때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이 거류하다는 뜻이 뭐냐면 잠깐 있다가 오려고 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거기 가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오려고 갔는데 그게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에 내 현실이 어렵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가지고 내가 곧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야, 내가 예배를 회복할 거야, 그게 네 맘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떠날 때는 네 맘대로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아요. 잠깐만 있다가 내가 이 어려운 것만 잠깐 피하고 오겠다고 간 것이 10년 걸려요. 그동안에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모압으로 갔을 때
이 모압을 내가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인 거 아세요? 마귀가 붙잡고 있어. 못 떠나요. 못 떠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생각만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생각만 해요. 왜? 날 붙들고 있는 게 마귀인데 그게 쉽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 처절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크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 가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마귀가 아는데 마귀가 쉽게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죠. 올 때는 네 맘대로 왔을지 모르지만 가는 건 네 맘대로 안 된다.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다운 믿음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붙들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 붙들고 있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그거 그냥 내가 안 하는 거 같죠? 아니요.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 거. 마귀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거 마귀는 싫어해요. 이렇게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조금 더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 조금 더 잘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음란하면 안 되는데 음란한 거 있죠? 그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무엇인가가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결정들을 내가 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는 예배를 참석할지라도 딴 생각해라. 응? 예배를 참석할지라도 기립다 졸다가 와라. 나 군대 가가지고 저는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 몇 번 없어요. 이상하죠? 앞에서 목사님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 기억이 없어요. 그랬다가 기가 막히게 언제 깨는지 아세요? 다 같이 이제 설교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요. 희한해요. 설교 몇 번 들은 적이 없어요. 자, 그게 왜 그랬을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안에서는요, 그 안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면 편해요. 근데 뭐예요? 저는 또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나이 25 먹어서 군대 갔죠. 전도사 생활하다가 간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인사계도 항상 제가 관심의 대상이죠. 대대장도 다 관심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신앙생활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욕먹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군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이요. 결국에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첫 번째 모시고 있던 대대장 중령이요, 육사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중간에 다른 부대로 가면서 절 불러요. 대대장이. 그때 저 상병이었는데 부르더니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널 쫙 보니까 너는 천상 목회자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러고 가고 나서 4달쯤 지났는가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권총 자살했어요.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여러분, 직업군인들이요, 가정 파탄 나는 집 많아요. 많아요. 이분 권총 자살하고 또 인사계 가요. 한 번은 저 병장 때 근무 쓰고 있는데 불러요. 부르더니 상담 좀 하재요. 이분도 부인이 바람났네. 이분도. 근데 제가 상담이 잘 안 되는 게 전 총각인데 제가 뭘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 인사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군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가정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뭐가 시작돼요? 이 가정에 심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진행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를 뺏어갑니다. 신앙을 뺏어갑니다. 기도를 뺏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날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압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돌아가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 하나님이여 나의 신앙이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중간에 걸쳐 있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뭔 일이 잘 풀린 거 아니에요. 막 잊어버렸던 내 땅을 갖다가 많이 찾아가지고 막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뭐 해 먹고 살아야 돼요?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 주워다가 먹어요. 이건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예? 구걸해 먹는 거예요. 남의 집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거 그거 이삭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거 알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어요. 육체적인 계산을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암만 계산해도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요,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로또가 당첨되는 대박을 터뜨려 주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셔요.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혼자 된 룻의 남편감을 만나게 하세요. 나오미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이 아무런 계산도 없이 오직 그냥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뭘 채우셔요? 한 걸음 한 걸음 필요한 거 채우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잃어버린 믿음 되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집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갑시다.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갑시다. 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돌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얻은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룻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대강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책임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내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